다 함께 찬송가 204장 찬송하시면서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5장을 박수하며 찬송하겠습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좁히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이슬 방울 쉬 사라짐 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시는 은혜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해 주 보혈을 였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화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천국의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10장 1절에서 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매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이에 한운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느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월요일 아침 새벽 예배 시간입니다. 한 주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덧입고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대림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암몬의 왕 나하스가 죽고 나서 그의 아들 한운이 왕이 되었습니다. 암몬 지역은 늘 이스라엘에게는 위협이 되는 국가였고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이 싸워 승리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통일왕국 시대에 다윗은 암몬 지역을 정복했습니다. 그런데 그 암몬 지역을 다스렸던 왕 나하스가 죽고 이제 한운이 왕이 될 때에 다윗은 그 한운에게 은총을 베푸겠다라고 오늘 성경에서 말합니다. 다윗이 이 암몬 지역과 어떠한 평화 조약을 맺었는지 또 어떠한 약속을 했는지 성경 어디에도 찾아볼 수는 없지만 그러나 다윗은 성경 기자들도 기록하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했던 것을 다윗은 암몬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푸고자 합니다. 암몬 지역에 조문단을 보내기로 한 것입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은 위협이 되는 그 암몬 족속들을 공격하거나 다스리거나 억압하지 않고 은총을 베푸기로 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암몬 나하스를 헤세드의 사랑으로 다가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은총을 베푸기로 한 것은 그 은총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은총은 헤세드를 의미합니다. 지금 다윗은 헤세드의 사랑으로 다가서고 있습니다. 여러분, 헤세드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헤세드는 인자, 자비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일방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 싸울 때에 때로는 그 사이가 서먹하여 침묵할 수도 있고 털어지거나 또 선을 긋고 나중에는 언젠가 복수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나와 싸웠던 적을 두고서도 오히려 상대에게 다가설 수 있는 것, 상대를 피하지 않는 것, 싸움이 끝나서도 그 상대를 품어주고 또 생각해 주는 것, 바로 그것이 인자와 자비를 뜻하는 헤세드입니다. 이러한 헤세드의 사랑은 다윗과 요나단의 언약처럼 서로를 사랑하고 지켜주는 그 약속에 근거하기도 합니다. 사울의 호순에 이르기까지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풀며 왕의 자리에서 식탁을 베풀기도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우리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그 언약 관계에 있을 때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우리를 향한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랑이 바로 헤세드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헤세드의 사랑을 하는 사람들은 기분에 따라 살지 않고 감정의 파도를 타지 않으며 상황이나 조건을 살피지 않는 일관적인 사랑의 태도를 보여줍니다. 그 결과 헤세드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간격을 메워주고 나라와 나라 사이의 평화를 가져오게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다윗이 암몬 지역을 향한 나하스와 그의 아들 한운을 향한 그 사랑을 보십시오. 그 사랑은 헤세드의 사랑입니다. 어디서 그런 헤세드의 사랑이 찾아올까요? 바로 다윗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이 헤세드의 사랑이었기 때문입니다. 힘이 없고 또 근심하고 또 걱정이 많은 그 광야의 삶 속에서 언제나 쫓길 때 하나님은 그를 헤세드의 사랑으로 보호하시며 지키시고 그와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늘 누구를 만나든지 헤세드의 사랑으로 돌보며 사랑하며 그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국제적인 외교 관계에 있어서도 다윗은 헤세드의 관점에서 국가를 운영하고 외교를 펼쳤고 인재를 관리했습니다. 헤세드는 다윗이 나라를 통치하는 가장 중요한 원칙이었습니다. 제가 목사가 되기 이전에 제가 모시던 교육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목사님이 하루는 목사 안수를 앞두고 있는 저에게 구로에 있는 아울렛점에서 저를 보자고 했습니다. 약속 시간에 맞추어 갔는데 저보고 마음에 드는 옷을 아무거나 하나 좋은 것을 고르라고 했습니다. 가장 비싼 정장을 고르라고 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무슨 이유로 그러시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고 또 하는 수 없이 죄송한 마음에 옷 한 벌을 고르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 목사님은 분에 넘치는 일방적인 사랑을 받아본 적이 있었기에 꼭 자기가 목사가 되면 처음으로 목사 안수를 받는 후배가 나타날 때 처음으로 그 비싼 옷을 해주고 싶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목사님도 또 선배 목사에게 분에 넘치는 그 은혜와 사랑을 받아본 경험이 있기에 그 사랑을 동일하게 나누고 싶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 은혜를 받은 수혜자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일방적인 그 은혜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그 사랑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조건 없이 주는 그러한 일방적인 사랑, 그 사랑이 있다는 것을 저는 처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늘 마음속에는 언젠가는 나도 그와 같은 사랑, 한결같은 사랑, 입이 쩍 벌어지는 그런 은혜를 베풀이라 마음속으로 늘 결심하며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날이 속히 올 줄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헤세드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해결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이르러 가장 시급한 것이 바로 헤세드의 사랑입니다. 묻지 않고 따지지 않고 헌신과 희생, 그 사랑만이 조직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변화시키고 나라를 변화시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그 헤세드의 사랑을 기억하며 이유 없이 조건 없이 그 사랑을 한번 베풀어 보기를 바랍니다. 이유 없이 밥도 한번 사보시고 조건 없이 선물도 나눠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 그 마음 깊은 곳에 솟아오르는 그 은혜와 사랑을 함께 나누어 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관계가 달라질 것이고 분위기가 바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 하나님의 그 헤세드의 사랑을 온전히 받아 누리지 못하는 한 사람이 나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나하스의 아들 한운입니다. 이 한운이 왕이 될 때에 그를 따르던 신하들은 다윗의 그 사랑이, 그 은총이 숨어있는 계략이라고 말합니다. 3절입니다.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격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왜 한운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할까요? 왜 다윗이 베푸는 헤세드의 사랑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할까요? 그것은 그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들은 다윗 왕국으로부터 언제든지 또한 함락될 수 있고 무력화될 수 있으며 또한 경계하지 않으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형편에 놓여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베푸는 은혜와 사랑은 때로는 속임수와 같이 보이고 어떤 계략이 숨어 있는 것처럼 그들에게 다가왔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왜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헤세드가 실종되었을까요? 그것은 내가 손해볼 수 있고 또 피해를 볼 수 있고, 우리가 헤세드의 사랑을 한다면 내가 손해볼 것이 생각이 나고 피해 볼 수 있고 또 그런 사랑을 베풀기에 여유가 없고 여력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러한 사랑을 받는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어떤 의도가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살아옵니다. 이러한 다윗의 헤세드의 그 사랑이 오늘날 시대에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려보고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될지 불이익이 될지 사람들은 계산합니다. 오늘 성경은 급기야 한운의 신하들이 다윗이 보낸 그 조문단을 무시하고 모욕을 주는 모습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이에 한운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고대 근동 당시 사회에서 남자로서 수염을 깎아내는 것은 당시 죽음보다 더한 수치이며 뺨을 맞거나 곤장을 맞는 것 그 이상의 모욕을 안겨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속살에 드러내는 것은 또한 모멸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비통한 마음에 이들을 여리고에서 머물다 올라오라고 배려해 주었습니다. 5절입니다.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암몬 지역은 요단 동편에 있었기에 요단을 건너 본국으로 돌아올 때 첫 번째 맞이하는 도시가 여리고입니다. 다윗은 그 여리고에 머물다 오라고 말했습니다. 다윗은 이들이 놀림감이 되거나 사람들로부터 웃음거리가 되지 않도록 이들을 배려한 것입니다. 수개월을 함께 기다려주며 이들에게 회복의 시간을 갖게 한 것입니다. 이처럼 어려움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패배감을 당한 사람에게도 헤세드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 헤세드의 사랑은 특별히 아픔과 어려움과 실족한 이들을 회복시키며 변화시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인 우리는 죄로 인하여 그 언약을 깨뜨려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헤세드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랑이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집 나간 둘째 아들 탕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집을 나간 것도 아버지의 유산을 다 탕진한 것도 그의 삶이 엉망이 된 것도 그 무엇 하나 아버지로서 기뻐할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럼에도 그 탕자의 아버지는 밤낮으로 아들을 기다렸고 사랑을 베풀기를 원했으며 모든 것을 씻어주고 또 보듬어주며 품어줄 수 있는 그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며 신발을 준비하고 금가락지를 준비하고 살찐소를 준비하였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헤세드의 사랑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형편과 상황을 따지기 이전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 그 헤세드의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아픔을 덮을 만큼, 우리의 수치와 모욕감을 덮을 만큼 그 크신 사랑을 주님은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그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늘 감사하며 우리의 연약함이 감싸지고 보듬어지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헤세드의 사랑으로 누군가의 상처를 감싸주고 품을 수 있고 돌봐줄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헤세드의 사랑만이 사람과의 관계를 변화시키고 회복시키며 이 나라를 변화되게 합니다. 헤세드의 사랑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지역과 나라와 민족을 변화시키는 것은 한결같은 인자와 자비의 헤세드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끊임없이 베풀고 끊임없이 나누며 끊임없이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상처를 보듬게 하시고 들여다보게 하시며 감싸 안아 줌으로 수치와 모욕은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악한 영 틈타지 않도록 이 나라 백성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은혜와 사랑을 베풀기를 원했던 아버지 하나님 다윗의 그 마음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가 되어서 그 은혜를 나누며 한없는 사랑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시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 우리의 모든 관계가 회복되는
귀한 시간 되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